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말이 좀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새해하고 신년하고 좀 혼동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새해를 새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셨대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년도 전년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새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년과 함께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부터 제가 욕 아닌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새해는 웃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년을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참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또 세상과 짝하면서 이방의 잘못된 풍습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참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은 날마다 탄식과 절망 속에서 살게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언제나 우리의 고국에 돌아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탄식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700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오늘날에도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의 그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이 그 물속에 파묻혀 가지고 다 죽는 그러한 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 역사하셨던 그 사건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옛적에 일어났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보다 출바벨론 사건이 더 큰 사건이다, 출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70년 후에 해방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탄식과 소망, 탄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며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사무엘 존스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가 하는 그것을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두웠던 일들, 참 슬펐던 일들, 가슴 아팠던 일들, 부끄러웠던 일들, 이런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어디를 제일 많이 공격하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새해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생명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이렇게 왔지만은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해가 이렇게 2017년 새해가 왔지만은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제가 그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작년에 죽은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 죽은 사람 새해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새해가 왔어도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정리할 건 잘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는 잊어버릴 건 잘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머물러 살지 말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과거도 말이죠. 참 좋은 시절, 그리고 행복했던 시절, 좋았던 일, 가끔 생각하는 건 괜찮습니다. 되돌아보면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현실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을 슬퍼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잘한 일 혹은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업적들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일, 긍정적인 일들도 잘 정리하고 그리고는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과거, 어두웠던 과거, 슬펐던 일, 마음 아팠던 일, 또 부끄러웠던 일, 이러한 어두웠던 과거에 대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도 참 실패했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또한 바울도 또 실패했던 과거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가 아니었습니까? 또한 아브라함도 과거에 실수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야곱도 여러 번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했던 인물들이 다 그러한 약점과 결점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정리할 건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에 유명했던 헨리 롱펠로우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과거를 슬프게 들여다보지 말라. 그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슬기롭게 이용하라.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남자다운 기상으로 두려워 말고 나아가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에 앞을 바라보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뒤만 바라보고 백미러만 바라본다면 위험합니다. 물론 가끔씩 백미러를 좀 쳐다보긴 해야 돼요. 그러나 백미러만 쳐다보면서 운전하게 된다면 사고 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과거만 자꾸 바라보고 과거만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올바른 인생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 말씀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한강을 건너는데 그때는 한강 다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작은 배를 타고 이제 한강을 건너는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서는 그냥 밤새도록 노를 저었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해 보니까 그 배가 그 강가에 그 거룻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매여져 있었어요. 강가에 줄이 매여져 있는데 밤새도록 노를 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는 앞으로 전진해야 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2017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 달여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7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표를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해, 금년 새해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그리고 생활 속에 또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각 부서와 기관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새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와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탄식과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망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무슨 다른 세상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른 거 없어도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는 말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혹은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39편 7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43편 5절에 보시면은 시편 146편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삽니다. 복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시편 43편 5절, 시편 43편 5절.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낙심치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수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이것은 뭐냐면은 기대한 만큼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다. 기대한 만큼 결과가 얻어진다 하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반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쪽 학생들에게는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쪽 반 학생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얼마 후에 시험을 쳤는데 아주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쪽 학생들에게는 자꾸 기대를 불어넣어 줬어요. 소망과 꿈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안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큰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지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인도에 가셔서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 큰 일, 새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새해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 큰 일,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해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큰 일, 그리고 새 일을 시도하세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잠언서 29장 19절에 보시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하고 꿈이 없는 가정도 망하고 꿈이 없는 교회도 망하고 꿈이 없는 민족도 망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시간부터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길을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사막에 강을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그리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해서 반드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말씀해 보면 짐승들까지도 승냥이와 타조까지도 나를 존경하리라 그리 말씀을 했어요. 승냥이와 타조까지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피조물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환경, 사정, 형편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승냥이와 타조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동물 중에서 이 승냥이와
타조가 제일 사납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몰인정하답니다. 이 타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일 빠른 동물 아닙니까?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동물이 타조예요. 근데 타조는 자기가 알을 낳고서는 그것을 돌보지를 않는답니다. 자기가 알을 낳고서 새끼를 낳아도 그걸 돌보지를 않는, 내팽개쳐둔대요. 그게 몰인정하고 무정한 동물이 바로 타조예요. 이게 승냥이와 타조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금년 새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술가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선생님의 작품 가운데 가장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은 무엇입니까? 그 작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미술가에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미술가가 대답하기를 내 생애 최고의 걸작은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직 최고의 걸작은 내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 꿈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내 나이가 돼가지고 아닙니다. 꿈과 소망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 때에 그때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2017년에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헨리 롱펠로우라고 하는 이 시인은 부인을 2번씩이나 잃는 등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답니다. 그의 말년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중에서도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롱펠로우는 이 마당에 있는 쌀이 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했답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저 나무도 많이 늙었지만 해마다 새 가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매년 조금씩이나마 새 가지를 뻗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꿈과 소망을 가지면서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슬픈 사람이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탄을 그만두어라.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이 꿈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일몽을 꿉니다. 근거 없는 꿈이 바로 백일몽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근거를 둔 꿈을 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백일몽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을 꾸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꿈을 꿀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꿈의 재료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는 꿈을 꾸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이드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가이드는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아라비아 사막은 참 길을 참 찾기가 힘든 그런 사막이랍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면은 그냥 뭐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고 그 언덕이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또 저쪽에 언덕이 새로운 언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길을 찾기가 힘들고 방향을 분간하기 힘든 곳이 아라비아 사막이랍니다. 근데 이 가이드는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결인지 아세요? 이 사람의 품속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늘 갖고 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분간하기 힘들고 그럴 때는 이 비둘기를 날려보냈대요. 근데 비둘기에 이 끈이 이렇게 달려있답니다. 비둘기를 창공으로 날려보내게 되면 비둘기가 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서는 방향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느라면 방향을 분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혼동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런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세요.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또 성령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님이 소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7년 우리가 첫 시간 이제 시작하면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 근심시켜 드리지 말아야지. 내가 성령님 소멸하지 말아야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 그리고 사회신학 교수인 하비 콕스,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 하비 콕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교수님,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주 5일 근무제로 교회가 쇠퇴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근데 그는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답니다. 애당초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정치, 사회, 과학이 변해도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존재하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다락방에 오순절 요한의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거기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성령께서는 계속 교회 역사한 것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날에도 2017년 새해도 그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성도들의 가정에 또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또 늘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는 다 이제 잘 정리하고 잊어버릴 건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머물러 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교회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새 일과 큰 일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